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즘은 이 자기 PR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PR 시대를 자기 PR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상 그리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에 갔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SNS 게시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올립니다. 세대마다 이 SNS가 이렇게 좀 달라졌는데 혹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싸이월드 여러분 아시나요? 싸이월드? 저는 싸이월드를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도토리도 사고 이렇게 해서 음악도 사고 뭐 이런 그런 세대. 그리고 지금은 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플랫폼은 달라졌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선언적인 말씀을 이분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계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말들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것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 소개나 자기 PR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매 주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양식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양식은요 썩을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썩을 양식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죠. 이 썩을 양식은 땅에서 나는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벼를 심으면 벼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맺어진 그 열매를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먹을 거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지 사는 겁니다. 육체가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썩을 양식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지는 양식. 우리는 어제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양식을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고픈지 저는 그 금식을 3일까지는 해봤거든요. 그 이상은 해보지 못했고 참 이제 먹는 게 좀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되게 예민해져요.
그러나 이 배가 또 채워지면 또 온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분이 예민해진다. 먹여야 돼요. 잘 안 먹여서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고프면 사람이 예민해지죠. 그래서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먹어야 돼요. 내 남편이 좀 예민해진다. 그러면 뭐라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민해지면 우리 예은이하고 사모님은 뭐 먹여야 된다 그럽니다. 먹여달라 목사님 뭐 좀 먹여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먹을 것을 먹어야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가고 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숱한 싸움들이 양식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어, 이 양식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만나입니다. 만나. 요한복음 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인데 이 만나가 다른 것은 하늘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썩을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는 무엇을 심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만나도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다시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썩을 양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렸을 뿐이지 이것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다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만나를 먹었다면 그 다음 날도 또 먹어야 되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썩을 양식은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지만 이 만나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그 양식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참 부정적인 이 노예 근성이 있었는데 그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씻어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쓰고 수고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해야지, 내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 내고 내가 수고한다고 여러분 반드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 문제 해결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잘 되던가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린다고 여러분 잘 되던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썩을 양식과 그리고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들이 빈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정만 5천 명. 그러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빈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몇 날 며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드레가 한 소년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만나가 내리는 것과는 좀 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광야에 있었던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요.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때부터 길을 쓰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때문에 이 먹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배불리 먹이고 12 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을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 죽기 살자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만나보다 더 큰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고요. 먹을 떡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배불렀던 그 먹을 떡에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들이 먹을 떡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무언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죠. 그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지만 그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만나는 그 조상들이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을 먹어야 된대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님을 먹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만나도 그들을 영원히 살리지 못했지만 썩을 양식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살리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인 참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참으로 거칠 수도 있고 이제 표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냐?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보거나 이 보기만 하고 먹지 않는다면 육체에 힘이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떡을 먹을 때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생명이 잉태하게 되고 생명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아직까지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삶의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집사님 되시기 전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졸다가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대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생명이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꿀과 같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 있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떡은 우리가 밥은 한 번 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 밥을. 그래야지 내가 육체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활동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지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냐? 말씀을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지 내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내 영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으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여행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또 필사하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의 중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예배당 나올 때만 찾아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버스 타고 가면 버스 타고 갈 때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좀 꺼주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생명력 있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이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먹을 것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만나를 또 이야기하면서 이 만나를 먹어도 사람들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나를 먹어야지 산다 그러고 나는 하늘에서 내린 참된 떡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요.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썩을 양식도 먹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와 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편되니까 내가 믿어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부모님이나 가족이 먼저 빚은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사님이나 안수일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왜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자 내가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